말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와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아멘. 박유미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쁘게 살고 저희들의 삶에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사는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윗이 간통 사건을 벌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통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밧세바와 하루 자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나도 강직하게 지금 전쟁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2번이나 준 기회를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아내와 같이 동침하지 않게 되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이전에는 어리석은 일을 한번 할 뻔했어요. 이렇게 죄를 짓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 예전에 언제 이 일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뻔했냐 하면 그 나발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나발을 도와주었는데 나발이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먹을 것을 얼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이를 거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나발은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내가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기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출동을 해서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달려갔는데 그때 마침 그 소식을 알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왕이 되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은 어리석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범죄를 그러니까 살인죄에 해당한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되돌려서 나올 수 있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비가일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우리아가 분명히 밧세바에게 가서 너희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아비가일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꾸짖어 주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의 개와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와 함께, 그것도 남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아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경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경고도 들어 있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질책이 그 말 안에 들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돌이키거나 회개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권력에 심취되어 있고 권력에 너무나도 깊이 심취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나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던 시대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잘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사울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항상 위험천만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작은 음성에도, 여성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맡고 계시는구나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말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나의 죄를 덮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 때문에 나의 죄를 덮을 수가 없구나. 나의 작전은 실패했구나. 여기에만 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말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옳은 말을 했고 옳은 행동을 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심취한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선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다윗은 안 그랬는데 지금의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아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입니까? 상당히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죠.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가장 비열한 죽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죽임, 살인 사건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성군 다윗이, 그 하나님만을 쫓던 다윗이 가장 비열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권력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되는 것, 선한 인간과 잔인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음을 이 다윗의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행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이런 다윗과 같은 잔인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사이코패스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그대로 다 썼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제 잔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그러니까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 가장 잘 싸우는,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용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곳은 그 아람 성 중에서 가장
싸우기 어려운 곳, 그다음에 이제 장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부러 전쟁을 하러 나가서 우리아를 그곳에 두고 자신들은 정말 뒤로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서 다 부하 중 몇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법대로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싸우다가 부하도 죽고 우리아도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아의 죽음 장면이 3번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그냥 이제 전쟁하다 우리아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는데,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에게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바알의 아들, 여기 여룻베셋이라고 써였는데요. 이건 여룻바알이에요. 기드온.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이게 성경의 오기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필사자가 잘못 옮긴 건지 아니면은 이 당시에는 여룻바알을 여룻베셋이라고 부르기도 했는지 이건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거는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척이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참 뭐라 그러죠? 이게 왜 가까이 가서 죽었느냐? 그러면서 왜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여성의 돌 밑짝에 맞아 죽은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이 왕이 그렇게 질책을 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우리아를 죽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위에서, 그러니까 칼에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던진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 대신 여기 이 경우는 이제 화살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방법은 가까이 가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아는 위에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위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경우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 그러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그 어떻게 죽었는지를 넌지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넌 한마디만 딱 하면 된다. 우리아도 죽었다. 요 마디만 하면 아마 왕의 화가 다 가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는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함으로 이제 거기 성문까지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너무 가까이, 사실 이렇게 되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가면 이제 화살이 날라오는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들에서 싸우다가 들어가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문을 깨부술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성에서 날아오고 화살 날아오고 뭐 돌 날아오고 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니까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고 맨 앞에 세운 우리아와 그의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와 부하 몇 명도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아를 언급하면서 하니까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예, 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전쟁에서 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하들을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그 다윗의 부하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다윗의 용사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쫄병들이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에요. 근데 군사들은 상당히 귀중한 인재들입니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 병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다윗이 훈련시켜야 하고 먹이면서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전쟁을 했던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쫄병들이라든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 여기서 지금 계속 다윗의 부하,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고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윗의 우리아급 되는, 우리아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다윗의 30용사에 나와요.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30용사, 다윗의 몇 명사하면서 그 23장인가요? 22장이 다윗의 그 용사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아가 30용사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00용사, 200용사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다윗이 항상 끼고 같이 전쟁 다니고 했던 그 사람들도 우리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무고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다윗은 우리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부하조차도 희생까지 시켜가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따랐겠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와 이 종들은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다윗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얼마나 큰 배신을 때린 죽음입니까? 어느 장수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삼키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병가지상사라는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일전일패 병가지상사, 일전일승. 그러니까 하루는 이기고 하루는 패하는 것이 뭐 병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늘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한 번 졌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용사들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용맹스럽게 생각하던 장수가 죽을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독다독거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 들어보면 요압이 전쟁에 작전을 나갔다가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다윗의 비밀 편지를 빼고 나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요압이 무리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다가 작전에 실패해서 귀중한 군인들의 목숨만 잃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작전이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을 전달하니까 다윗은 위로 차원에서 전쟁터에 나가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한 번 졌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는 가서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요압에게 가서 이번 한 번 진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말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담대하라고 전해줘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어때요? 한번 전쟁에 무참하게 진 그 요압에게 그리고 병사들에게 왕으로서 매우 자비롭고 관용에 넘치는 왕의 모습으로
한 번 진 것 가지고 내가 너무 몰아보지 않으니 앞으로도 힘써 열심히 나를 위해 싸워라. 너희들이 힘내라. 예,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들을 질책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겉으로 딱 보고 이제 듣고 병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군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와, 역시 우리 왕은 달라. 우리 왕은 정말 너그럽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힘을 붙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다윗 왕이신가. 이런 이야기가 듣겠죠. 지금 딱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은 속으로 웃으면서 드디어 나의 목적, 나의 죄는 다 감추어졌구나.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며 기뻐하면서 너그러운 왕인 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가라는 것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이 밧세바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지금 이 사건은 모두 다윗이 꾸민 일이기 때문에 밧세바도 이 사건을 몰라요. 자신의 임신이 어떤 사건을 불러올지 몰랐는데 우리아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래서 이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대충 한 7일 정도가 장례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서 오는 것은 자신의 여전히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자신의 그런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 애도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청천벽력. 임신했다는 사실도 지금 끔찍한 사건이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죽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 하면 왕이 아끼는 신하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이제 그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함으로써 그 가족을 건사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 신하의 가족과 아내를 내가 건사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보호하고 내가 그 가족에게 선대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우리아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면서 그의 가족을 위하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온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너그러운 다윗의 모습이 겉보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왕으로 그리고 죽은 과부까지 챙기는, 그래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하면서 죽은 과부까지 챙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보는 그렇지만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보일까요? 우리아의 아들로 보이겠죠. 우리아의 아들로 보일지 아니 우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데려온 이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이겠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거는 다윗하고 밧세바만 알고 있는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뒤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우리아의 죽음으로 다 깨끗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 그러니까 11장 앞부 1절부터 그 27절까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에 스톱을 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 밀고 나갔던 것이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안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속내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까지 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린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가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힘이 있으면 나의 죄를 잘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번에 밧세바 컴플렉스 우리가 이제 신드롬 얘기하면서 나의 죄는 덮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죄가 또 덮이기도 해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잘 덮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 덮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또 잘 덮기도 하고 또 잘 덮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좀 죄 좀 저지른 게 뭐가 어때서라고 뻔뻔하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덮이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물론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만 겉으로 욕을 안 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뭘 수는 없지만 몰래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드러나게 짓는 죄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내가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에 절대 속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권력을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아는 옳은 얘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억울하죠. 우리아는 억울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게 밧세바에 대해서는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 솔로몬의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는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즉 성경의 기자는 이것이 묻힐 것 같았지만 이 사건이 묻히고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의 기자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 앞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항상 붙여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사건을 기억하게 되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다윗이 간통한 사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칭이라는 것, 호칭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자체에서 다윗의 아내 밧세바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아를 잊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하면은 좀 더 높아지잖아요. 좀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데 성경은 그 이름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아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우리아의 이름은, 그리고 그의 우직한 성격, 그의 충성된 성격, 그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사람은 죽었으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예, 성경에서 죽어서 이름을 남긴, 그러면서 죽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한 이름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아는 그런 방식으로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아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린 양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그 성읍에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가 와가지고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 그 암양 새끼 내놔라, 내가 그걸로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뺏어서 그 양을 잡았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단이 묻죠. 예, 이거는 나단이 실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 사건은 뭐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재판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판결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왕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우리나라로는 대법관이죠. 대법관으로서 그가 판결을 땅땅땅 내리면 최고예요. 그래서 왕에게 들고 와서 그 사건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여기서 보면 노하여라는 표현 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해서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사형 땅땅땅 하고 구형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좀 과장돼요. 이 정도 양 한 마리 죽였다고, 뺏어서 죽였다고 해서 사형은 말이 안 돼요. 원래 법으로 따지면 4마리나 5마리 정도로 그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딸 같다 막 이래서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마치 딸을 뺏어간 것처럼 이제 너무나도 나단 선지자가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다윗도 마치 그 양을 사람 대하듯이 해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해서 사형, 남을 것을 뺏어서 것에 대해서 이제 사형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가 왜냐 이유 얘기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가 그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4배 갚아주고 사형이다.
이제 위 앞부분은 이제 사실은 과한 거고요. 뒷부분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4배를 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맨정신이에요. 어떤 맨정신이죠. 네, 올바른 판단을 분노는 하고 있고 뭐 과한 감정 몰입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되게 정의로워 보이죠. 왕이 그 가난한 자 노인을 에 대해서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되게 화도 내주고 그 부자 파렴치하고 부유하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분노해주면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선언을 해주는 너무나도 정의로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약자 편을 들고 있고 강자를 벌을 주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좀 더 정의로운 것인 양, 좀 더 도덕적인 것인 양 이렇게 약간 가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여기서 다윗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문제는 사형까지 갈 일이 아닌데도 죽어야 하리라, 분노를 하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너그러움, 내가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위하는 좋은 재판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액션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 악인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단이 바로 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선언하게 만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대재판관이 다윗이라고요. 근데 대재판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왕이거든요. 누가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받았으니 당신에게 사형입니다. 이런 얘기 누가 왕한테 할 수 있을까요? 그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도 말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선지자에게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권한만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법권을 가진 건 오로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에 다윗에게 다윗을 재판장에 세우고 다윗을 재판하고 그에게 판결을 내리고 그를 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왕정 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의로워가지고 막 나타나서 왕이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반역이 됩니다. 바로. 왕정 시대란 그런 것이에요. 왕이 웬만큼 잘못해도 덮고 왕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그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하는 순간 그건 반역이에요. 그게 왕정 시대라는 특징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판결은 자기가 스스로 내릴 수 있게끔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형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야 될 죄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판단을 딱 내린 이후에 그 나단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 판단하건대 당신이 바로 그 사형을 받아야 할 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정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런 판결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 가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다윗에 대한 징계 또한 상당히 무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들을 받았는지는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그만 권력을 갖더라도 조그만 힘이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잊습니다. 조금만 편안해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자꾸 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꾸만 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성군 다윗도 이렇게 악랄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간성의 악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악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없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악랄한 인간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악랄한 모습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